오늘 마가복음 강의 55번째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 말로 후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후미에? 네. 못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말로 후무라는 말이 밝다라는 뜻이에요. 에는 그림이나 사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미에라고 하면 그림을 밟다, 사진을 밟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기리스단이라고 했습니다. 기리스단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땅에 이렇게 놓고 사람들한테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밟으면은 살려주고 밟지 못하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나중에는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판을 사용해서 이렇게 밟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후미에라고 그래요. 일본의 기독교 순교의 역사에서 이 후미에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도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잡아서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그 사진을 밟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가 있느냐? 차라리 죽겠다고 다 순교를 한 겁니다. 지금도 일본에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데요. 일본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처가가 이제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처녀 때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침례 교회인데 처갓집에서 조금 한 200m, 300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들이 만든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메구미노 오카예요. 메구미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메구미가 은혜라는 뜻이고요. 오카라는 말이 이제 언덕이라는 뜻인데 메구미 오카 그러면 은혜의 언덕 이런 뜻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일본 분이셨는데 이름이 후아 목사님이에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보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잘 그때 일본말을 못할 텐데 서툰 일본말로 한국에서 온 손범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게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주는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아멘도 크게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아멘 합니다.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집에 그때 결혼해서 이제 뭐 신혼 때인데 저희 집에 좀 묵으시기도 했고요. 그 딸이 우리 집에 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1년 전에 우리 딸이 이제 이내가 일본의 처가에 가서 할머니 집에 가서 그 교회에 간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자기가 아키코시 딸이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 아키코시 딸이냐고. 벌써 30년 가까이 이제 지났거든요. 결혼한 지 제가 30년이 됐는데 그 교인 중에 저와 제 아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딸이, 그 목사님 딸이 그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벌써 은퇴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도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 같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면은 그냥 떠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갖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믿고 있느냐입니다. 나 지금은 안 믿는데 앞으로 잘 믿을 거야.
앞으로 잘 믿을 예정이야.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시청에서 죽은 사람들 아시죠? 시청에서 죽은 그 9명인가요? 9명이 죽었나요?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내가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자기 스승을 끝까지 은 30에 팔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맹세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겁이 나서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이름이 되고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죽어서까지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거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한테 도로 갖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유다가 자기 지은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뉘우쳤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뉘우치고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 회개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한 거 아닐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잖아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뉘우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울었다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막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이제 마주친 거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달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3개 본문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3개 본문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개의 본문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말씀이 생각나서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뭐가 생각나서 울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와, 정말 예수님 말대로 하니까 고기 이렇게나 많이 잡았네요. 정말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대단하네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예요.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게 뭡니까? 광야에서 외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에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피 흘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일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없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없는 걸까요? 내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시인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몰로게오 이 말은 죄를 자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법적 용어예요. 재판장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해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은혜, 은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은혜, 은혜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연습하는 노래 있죠? 모든 것이 은혜. 예?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노래 연습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맨날 은혜, 은혜 하는데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인데요.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PPT를 띄워주세요. 네. 우리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밧세바 알잖아요. 밧세바와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그 우리아를 아주 청부살인으로 죽이잖아요. 그런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에 문장을 원인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같이 끔찍한 죄를 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들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는데 여기 경건한 자가 누구냐?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삶을 산다.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뉘우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에 갔다고, 무조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건 초점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평생 정신병을 앓다가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 다 지옥을 보낸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회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울어야 된다고. 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내 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건 뭡니까? 베드로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보내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윗 쓰신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칼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묵상만 하면 되느냐?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등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가서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